포럼이 태동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이 무슬림화돼 가는 것처럼 그 한 나라나 그 시대가 어떤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슬림의 상륙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전부 다 그 한국 교회를 조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공산주의, 조사파 종북주의. 이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엎어버리고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역종해서 아주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74년 만에 무너졌어요. 중국도 저 나라가 무너져야 될 나라들이에요. 자유와 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 교회가 사느냐?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 전 인류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선교사 다 나가서 인류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그 주제별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제가 한 2, 3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유다가 망한 것도 우상숭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또 이제는 아수르도 바벨론에서 결국 망하고, 바벨론도 이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제에서 망했어요. 로마도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망하는 것도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발해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에 한 300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란에 의해서 하루 만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일제에서 망해가지고 36년간 일제치하 있었잖아요. 중국의 역사도 보면요, 한 나라가 황건적인 난으로 망했어요. 어떤 반란 세력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진압 못하면. 또 이제는 수나라도 망하고 당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그 반란이 일어나가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 반란이 일어나면은 조심해야 돼요. 나라가 망할 조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진압할 힘이 없으면은 동맹국가 합쳐서 연합해서 그걸 진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가 망했어요. 홍건적. 그것도 진압할 능력이 모자라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명나라가 등장했는데 명나라도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하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나라를 지켜줄 만한 동맹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똑같아야 동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적이 누굽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1.1 청와대 습격, 6.25 남침, 적이잖아요. 이보다 더한 적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적이. 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럼 사탄이 이웃인가? 그걸 생각해봐요. 살인마 같은 사탄이 이웃인가? 스탈린이 수천만 동족을 죽였어요. 그것이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모택동이 대형 약진 문화대행하면서 수천만 명 죽였어요. 살인마예요. 그게 이웃인가?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게 과연 이웃인가? 호치민이 한 600만 명 죽였어요. 이 살인마들을 이웃인가 말이에요.
이웃과 사탄을 분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은 반역 세력들이에요.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WCC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죠?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망명된 거예요. 이런 세력이 WEA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군인이 있으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 복무기간 18개월인데요. 북한은 7년입니다. 13년 내지 7년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1년 몇 개월 만에 24개월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나와도 이 자유를 누리는가 하면은 미국이란 자유우방이 28,000명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김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오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포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은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전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정녕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6.25의 뜨거웠던 우리의 아버지의 잔잔한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바라보는 6.25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6.25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사 참으로 이 대한민국 땅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또한 김영하 박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음성과 메시지가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역사를 맞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귓전에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저희들 형식적인 마음과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럼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6.25를 되새겨보며 앞으로 이 민족이 갈 걸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방향을 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먼저는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깨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만천하의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며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정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국정을 운영해 가도록 도와주시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악과 선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름의 시작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진리의 성령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작점이 알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리우며 오지구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지하며 간곡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분은 단국대학원 전 원장님이신 김영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포럼의 발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동호 대표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늘 2교 69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야밤중에 치유를 해줍니다. 그 병사가 누구인지 모르죠. 알고 나니까 부상병을 죽고 맙니다만 그분은 남준 병사였거든요. 중대병에서 그 멘턴에 밝힌 것은 그분의 아들이에요. 죄를 뗐죠. 그래서 목 속에 구겨진 악보가 하나 있었어요. 이틀날 중대장은 축구나가를 시작하고 음악대를 듣고 있습니다. 적군병사하고 보관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양병에 가까운 지원해 주세요. 그는 약한 수가 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악보를 주고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수전하게 장난을 친 후에 이 악보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진흥국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군영에서의 추침 곡으로 선정이 되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이 진흥국을 변형해서 연주하게 됩니다.
전사자에게 바치는 진영국이 되었으며 또한 병영에서는 매일 저녁 나팔을 알리는 그런 나팔곡으로서 유명합니다. 족을 위해 사나운 여령들에게 명복을 빈다는 취지로 이 진영곡을 띄웁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또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진흥국에 대비되는 한국의 병영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거 한번 보시죠. 가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곡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1960년대) 평화의 댐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대감산 계곡 비무장대에 배수된 한명희 장교 당시 25살 소희가 목숨 절목 이끼 덮인 돌무덤 그 옆을 짓고 있는 새하얀 소복을 한 여인 같은 36년 하얀 냄새가 쓸고 간 깊은 계곡을 늦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돌무덤 주인이 전쟁 당시 자기 또래에 젊었을 것이라는 깊은 애상에 잠기게 됩니다. 사전기 동양방송에 일하던 한 명의 PD에게 장일남 한양대 교수께서 가옥에 쓸 가사를 작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항상 비목의 잔상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 명의 PD는 비목의 노래를 지었으며 장일남이 곡을 붙여 비목이라는 훌륭한 가곡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족을 위해 산화한 젊은 넋을 기르는 노래로 온 국민에 애창하게 되었고 특히 6월이 되면 생각나는 우리의 가곡이기도 합니다. 두 곡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교회 내외에서 중앙에 섬기는 곳으로 상징성을 갖고 십자가를 대하죠. 성직자인 목회자나 또는 카톨릭에서의 신부님들은 이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국기에도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도구기도 한 십자가입니다. 곧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이전에는 십자가는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나무에 걸쳐서 쓰러지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으며 못에 찔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장난감,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난감이기도 한 셈이시죠. 저 어린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의 대패진한 모습도 봤을 테고 그 나뭇결을 쓰다듬으면서 아주 몸에 익힌 그런 나무였었고 못이었고 대패였던 게 그게 운명적으로 최후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과 대조해서 조명해 볼 때 우리에게 느끼는 회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손주 손녀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게 하지요. 하나의 성장 과정의 유의였을 것이고 재미였을 것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십자가의 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동에 가면 팻말을 들고 예수 믿으면 천당, 불치는 지옥, 회개하면 낙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흔히 접하는 전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에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미우라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를 주제로 한 많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에 왔을 적에 입학해 그 다음에 민물과 썰물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묵과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정을 펼친 것이 바로 침묵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영상들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흉악범과 노예 중에서 중요한 죄에 대해서 형틀의 사례로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것이 그 유래입니다. 예수 처형 후에 기독교 신도들에게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의 고통과 굴욕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생의 산을 향하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이런 십자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정치적 상황과의 관계를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그 고려할 필요의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책형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상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책형 도구인 십자가는 예수의 속죄로 인한 인류 구원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한 기독교 공인에 기인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기인하게 됐느냐? 황제는 로마 제국의 재통일을 이용할 생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으며 수많은 우대 조치를 취했던 계기가 됩니다. 둘째는 때를 갖춰하여 십자가에 의한 체형까지도 금지하도록 선포합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해방된 기독교 교회를 기념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곧 십자가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메시지 이꼬르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적 사역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 전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라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그 사실들입니다. 설교자 역시 당연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성도들과 그 시대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뭘로 됐느냐? 나무로 됐죠. 그게 무슨 나무냐? 우리가 흔히 아는 상수리 나무죠. 이스라엘에서 그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가장 단단하고 키가 큰 그 나무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을 적에 나아가다가 시몬이라는 불의의 사람을 만나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었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생의 삶을 향하는 믿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가 종류를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십자가의 종류 중 첫째는 저희들이 보는 산티아고에 있는 곤포스테라타의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장식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하단에는 알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메가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상단에는 장미 성모 마리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초승달이 있는 문양이 있죠. 초승달 하면 마음의 상징이죠. 이슬람교가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입니다. 또한 터키 국기에도 십자가가 상징화되어 있죠.
그 십자가의 종류를 이러한 개념에서 볼 적에 성 베드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틴 십자가를 거꾸로 한 형태로죠. 성 베드로의 형상사의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안드레 십자가이죠. 우리가 성 베드로가 체험될 때의 십자가를 형태로 한 것이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주 극경에 처할 당시의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지아에서 성 니노가 사용한 십자가, 별명이 부르지아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비행기 형태로 되어 있죠. 라틴 십자가, 우리가 가장 예수께서 체험당할 때 사용한 십자가가 이 라틴 십자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라틴 십자가를 볼 적에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빌라도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교육된 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데서 볼 수 있느냐면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 옆에 성모의 건물이 있죠. 그게 하늘에서 보면 요 라틴 십자가 형태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형태, 외형으로 건물을 저게 십자 모양으로 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어느 국가의 지배를 할 적에 지배 사항에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당시 총독부 건물이 지금은 헐려져서 없습니다만, 일본인들이 그 당시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조선을 일본의 속국이라고 상징성 있게 지었느냐 하면, 하늘에서 보면 그 총독부 건물은 일본 하는 한자의 일자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철거된 총독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중앙은 히노마라라는 일본 국기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연상해서 지금 서울시청의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시청사 건물을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자로 하늘에서 보면 일본의 본자를 따고 있어요. 그러면 총독부 건물에서부터 시청 건물까지를 핵심적인 중심 축성상에 일본이 지배하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 바로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일본 그 자체다 라는 개념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여행할 때에도 이러한 형상을 외국의 카톨릭 또는 기독교 건축에서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성지순례를 갈 적에 만인나라를 보면서 그 건물의 뜻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 이런 형태가 내면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그렇죠. 그 다음에 만지 십자가죠. 이 만지 갈고리 십자가라고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에 인도에서 사용된 신의 상징입니다. 불신에 나타나는 길상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재자 히틀러가 사용한 그 유명한 게 바로 만지 십자가입니다. 이 만지 십자가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만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있는데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런 게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불교는 우리 기독교가 다루는 게 윤회사상 요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전혀 연결고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겔드 십자가, 아일랜드 십자가의 성 파노리크가 현지에서 선교할 때 제작해서 쓴 십자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간더베리 십자가, 영국의 반들에서 발견된 색손족이 유물에 새겨진 십자가, 바로 이런 십자가를 우리는 간더베리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 십자가, 상단에 짧은 획적으로 놓인 나무는 이거죠. 죄명을 기록하겠고 신체를 기록하고 하단에 있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로 러시아 정교회가 사용한 십자가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더덕이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때 많이 행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이런 구절을 갖고 저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다시 말하면 저희들에게 항상 너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연결고리가 곧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갖고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외에도 물고기는 그리스도교 로마제국으로부터 공인되지 않았을 때부터 예수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물고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을 하는 그러한 상징성으로서도 우리는 물고기를 상징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잘 아다시피
고난과 부활의 심볼이며 떡은 포도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예수의 부활로서의 성만찬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너에게서는 무슨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가시사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능력, 즉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성만찬의 중요성도 있지만 성만찬 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성체를 기념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로 온 영생의 삶을 향해갈 수 있게 됐음을 항상 기억하고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이야말로 기독교의 생명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시 완벽하다는 확신을 우리 신앙인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의 죽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은 내 안에서 무엇을 보고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그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하는 그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곧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나 자신이 부활신앙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 하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투세해야 할 것은 곧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죠. 일부에서도 우리 왕재전 목사님, 박다임 목사님, 황도현 목사님, 고정성 목사님께서 시적절한 깊은 폭넓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도 김나단 목사님께서 뜨거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디옥 복음선교회 회장이신 안성원 목사님 27개국을 다니시면서 유대 나라를 비롯해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애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는데, 지금 명동역에 가면요 세계 모든 민족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캐리어 들고 몰려들고 있어요. 이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선교를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또 찾아가고 이 귀한 역사를 이 자유대한민국 코리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동족 성장의 비극이 있고 총성이 멎은 지 69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안보와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한 그 기대와 포럼을 나가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으로 피어든 이 땅을 세계 경제대국 10대 국가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130년 전 이 땅은 인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1600년간 숭불정책과 500년간의 수일정책으로 사마이즘의 사상으로 살아왔던 이 민족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삶의 생각은 불교식으로 생활은 유교식으로 믿음은 샤머니적인 무속신앙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지금은 12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 우리 민족에 주었던 이 복음을 요구하는 이들이 240여 개국 2만 5천 종족 80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내가 그때 끝이 되고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이들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된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은 지금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 이슬람화된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개혁을 이루며 성장하여 유럽의 불란서나 영국을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변해가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양대봉을 이루었던 저 동토의 땅 북한은 지금 자유가 유린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구촌에 나가 선교하기는 한국을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전하고자 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빵과 복음이 필요한 난민촌 기아의 땅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있는 선교사들은 체제 유지로 추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이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지구촌 열방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게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회장님 박동 목사님께 나오셔서 임명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예, 임명장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목사. 위 사람은 법무부 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정 발전과 교정 선교를 위해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 연합회의 교정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장 말씀. 주후 2019년 6월 24일 사단부 및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대표. 임명장. 이 사람은 한국기독교 보수단 청년협회 발전과 WC 대책위원회 총무로서 보수 신앙을 위해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연합회 WC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WC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목사. 2019년 6월 24일 사다법의 한국기독교 보수단 청년협회 대표장 박동호 목사. 임명장 개혁신학위원회 위원장 허신 목사. 이 사람은 한국기독교의 발전과 개혁신학위원회 연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연합회의 개혁신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19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임명장 교육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영하 목사. 이 사람은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발전과 교육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던 중 본 연합회의 교육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임명장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목사. 이 사람은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의 발전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연합회의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임명장 여성사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전 목사. 위 사람은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발전과 사모들의 신앙과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던 중 본연합회 여성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임명장 고문 남성훈 목사.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진경 대표회장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오시던 중 본연합회의 상임 고문으로 임명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임명장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목사. 이 사람은 피규탄 장로의 총회장으로서 보수신앙의 계승 발전하기 위해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연합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변순 임명장 항공선교위원회 위원장 변순철 목사. 이 사람은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여 오시던 중 본연합회 항공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19년 6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이제 찬송, 새 찬송 595장, 성악 찬송 372장, 나 맡은 본분은
보수교단연합회 총재이신 허영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개통하시고 연결하시고 충만하실 예가 우리 총회와 복음 성전을 선심을 다하는 모두 자의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